할렐루야. 새해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새해 8가지 목표 가운데 첫 번째인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목표인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아마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많이들 터인데 이렇게 러셀이 주제를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안 되었는가? 이런 제목을 쓴 이유를 오늘 본문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을 합니다. 조금 이따 올려주세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과는 다른 또 하나의 구절이 첨부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올려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배고프시고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해서 야 저기 가면 무화과 열매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장길을 가시려고 갔는데 문제는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시즌은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웅승 원사님 포도 농사 오래 지셨는데 어떻게 3, 4월에 포도가 열려요? 아니지요. 잎사귀는 나더라도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기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버리게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철학자 러셀은 이거는 상식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 때가 아닌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상식적이기도 아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도 하는 이러한 행위를 왜 하셨는가?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도 이 일을 보고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요,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랐나이까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을 예수님 하셨나이까? 라는 질문이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은 답을 줬어요.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21절 22절 시작. 내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대답은 예수님이 과수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아서 몰라서 무식해서 그랬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행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아니고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믿음의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하리라?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그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절대 권위에 뭐 한다? 동의해야 한다. 다 같이 동의합니다. 그래봐 나도. 여러분 회의하다 보게 되어지면 나는 이러한 일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채창합니다. 다 좋으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죠. 동의하는 거예요. 그 뜻에 그 생각에 나도 함께 동의한다. 여러분 절대 권위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권위에 동의한다는 게 믿음이에요. 한번 여러분 묻겠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권력자는 누구이지요? 몰라요? 대통령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이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은 절대적인 권위자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과 권위를 가진 건 틀림이 없지만 그는 절대의 권력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오직 절대의 권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 권위에 동의하고 따른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 같이 신용하다. 가끔 이 카카오뱅크에서 저에게 문자가 날라와요. 그대의 당신의 신용 점수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저희의 신용에 대한 점수가 쭉 묻는 말에 하면요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신용 점수가 몇 점쯤 될 것 같아요? 이 신용은요 참 중요해요. 은행에서 여러분들 대출 받으려고 할 때에 신용이 좋아야 대출도 은행에서 잘 해주지만 신용 등급이 낮으면 대출을 잘 안 해주고 작게 해줘요. 나라도 신용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각 세계 나라들은 무역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도 신용이 있는 나라는 뭐예요? 물건을 믿고 보내줘요. 공사를 이제 앞두고 있지만 그 사장님 장로님에게 그래도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어느 정도 좀 지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다 공사 마치고 줘도 됩니다. 자재도 다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늘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는데 한 달 동안은 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자재를 잘 대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용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 고3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치르면 등급이 나와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근데 여러분들 스카이 정도의 대학을 가려고 하면요, 교과 과목이 거의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9등급이 나오면은 그 대학에 다른 등급이 잘 나와도 탈락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신용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제 질문에 한번 여러분들 정직하게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현금 1억 원이 내게 생겼습니다.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네. 전혀 일어날 일이 아니기에 그렇습니까? 근데 그냥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 정말 1억이 내게 생겼어. 요즘 뉴스만 보면은 김모모 시의원하고 강모모 의원이 1억 때문에 아주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1억 현찰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관리할래요? 현금 1억이 오늘 내 수중에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 돈을 집에 보관할게요 하겠습니까? 은행에 맡길까요? 이분은 그래도 답을 하시네. 특히 부모님에게 맡길래요? 은행에 맡길래요? 평소에 관계를 잘 맺고 있던 친구에게 1억을 맡길래요? 은행에 맡길래요? 아니면 그래도 믿을 만한 이 목사에게 맡길래요? 은행에 맡길래요? 오늘 우리들은 이 현금을 맡기더라도 보다 더 모하는 곳에, 안전한 곳에, 믿음이 가고 신용이 가는 곳에 맡기고 싶은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보다 더 은행이 신용이 가서 그것에 맡기지 않아요.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신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김은성 원사님 전체 좀 맡기라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원히 신용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게 여러분 페이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앞서 루트라는 분이 쓴 394장 찬송가 가사가 기억났는데요.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 뿐일세. 그 다음 예수 내 친구 날 버리네 버리지 않네?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분이 예수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배반할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변치 않으실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누구를 믿어라? 한번 옆 사람 보고 나를 믿으세요. 그래 봐. 어떻게 정말 믿을 만해요? 1억 맡기겠어, 주권사님?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용하고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축복이 이루어질까요? 자,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뭐 할 것이요? 될 것이요. 여러분, 의심은 믿음의 적이에요. 의심하면 부부 생활도 될까요? 안 될까요? 부부 생활이. 제가요, 안산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마트를 운영하시는 집사님 부부였는데요.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한번 상담을 요청하시면서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을 믿지 못하고
바람 피우는 것 같은데 이걸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남편 집사님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러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의심을 시작하니까요. 의부증에 걸려 있다 보니까요. 부인이요. 이게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요. 한 3개월, 4개월 동안 목회를 거의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만 오면은 경기가 날 정도로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는 겁니다. 야, CCTV도 설치해보고 사람도 붙여보고 해결하려고 기도하면서 했는데도요, 이게 의심을 하니까요,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참, 이게 의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걸요. 제가 뼈저리게 겪었어요. 뼈저리 목회하면서요.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 믿고 신용하는 게 부부관계예요. 아멘? 믿지 못하면 살 수 없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여러분들 다 색안경을 끼고서 상대방을 여러분들 보면은요, 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오늘 우리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력이 1.2, 1.5가 거의 평균 시력이에요. 그래서 안과 가서 시력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 1.0 이상만 되면 그래도 괜찮아요.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안경을 써야 합니다. 교정 시력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0.5, 0.3. 어떤 사람 마이너스 되는 사람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1.0, 1.2, 1.5까지 끌어올려서 쫙 보게 돼요. 저 뒤에 지금 있는 신미자 권사님이 하품을 하는 것도 다 제게 보여요. 그러다 하품 안 하셨어요. 또 괜히 하품한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좀 웃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정 시력이 되니까 저 뒤에 있는 분도 다 보여. 이게 설교는 안 듣고 주보만 보고 있는 분 다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기 서 있으면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다 지금 녹화하고 있어. 저 CCTV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는 게 저놈이요, 저놈. 회정을 보고 있는 게 저 CCTV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력이 약하면 교정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의사가 훌륭해도 여러분들 위나 대장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 아픈 것을 보려면 의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못 봐요. 뭘 통해서만 봐요? 내시경을 통해서만 뭐예요? 위, 대장에 문제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겉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MRI를 뭐해요? 찍어보면 알 수 있어요. 골수 상태가 뼛속이 어떠한지 낱낱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당에 오기 전에 그래도 옷을 딱 입고 우리 여자들 또 립스틱도 하고 아이섀도우도 하고 그리고 딱 어디를 봤어? 에? 거울을 봤어. 근데 거울을 100번, 1000번 보아도 뒤는 보여요? 안 보여?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근데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또 하나의 거울을 가지고 요래야. 뒤통수가 보여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육안에 눈이 있다고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의심은 좋은 것은 안 보이고 나쁜 것만 자꾸 보이고요. 믿음은요, 안 좋은 거는 안 보이고 좋은 것만 보여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오면서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눈이 이뻐요. 그래 봐 한번. 실은 다른 거는 다 별로 걸랑이야. 근데 이쁜 것 하나가만 보이는 거예요. 코는 납작에다가 입술은 두껍고 이마는 납작하고 볼 거 하나 없는데 믿음이 있으면요, 그 이쁜 눈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요, 그래도 좋은 것 보면은 아유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시다 이렇게 보이는데 안 좋은 것만 보면 100가지 중에서 안 좋은 것만 보면은 다 나머지 99가지가 훌륭한데도 한 가지 그거 못하는 것만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영 아니야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의심과 믿음의 차이가 꽤 큰 거예요. 의심은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심하면 부부관계도 멀어져요. 부모 형제관계도 멀어져요. 친구관계도 멀어져요. 교회도 국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이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미국의 칼럼니스트 아르터 부크월드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 돈 어느 것보다도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어떤 권력과도 바꿀 수 없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아서 만져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일 좋고 예수님이 제일 귀하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아야만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노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오히려 복되도다. 의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의심을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뭐예요?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everything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기도의 성자 조지 뮬러에 대한 기도의 일화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인데 그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을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같이 나에게는 장애물이 없다. 믿습니까? 무엇이 믿음의 기도를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산도 옮기게 되어지고 장애물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에게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게 하시고 산이 있으면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실 리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한 기도했으면 귀향이면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한번 옆 사람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개탁스만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믿음 없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라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이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여러분, 왜 기도의 응답이 적습니까?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됩니까? 그거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안 될 수 있고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건요, 의심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안산에서 목회할 때예요,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크레인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이 크레인이라는 여러분 특장 차입니다. 컨테이너 같은 이런 큰 물건들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크레인, 잘 알지요? 이 집사님이 이제 차가 오래되어서 새로운 크레인을 구입을 한 것이었어요. 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이제 사장님 새로 차 구입했으니 고사를 지내야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니 그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도 명색이 내가 누군데, 아니 좀 크게, 명색이 내가 누군데 요걸 고사를 지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래서 제 사로 크레인 구입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 교회 앞으로 크레인을 끌고 오세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되어서 이 집사님이 크레인을 탁 가졌는데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크레인이. 나는 조그만 건 줄 알았더니만 너무너무 큰 거예요.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이 중학교가 이쪽에 새로 신축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이제 컨테이너를 이렇게 아예 만들어 가지고 올렸는데 이 크레인이 어마어마하게 왔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공사를 한 두세 달 했으니까요. 그 크레인 기사분에게 도대체 이런 거 하나 하루 좀 임대해서 쓰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500만 원. 하나도 안 놀래네. 하루 쓰는데 500만 원이래요, 그게. 야, 그러니까 그거 한 달 이상 쓴 것 같은데 그 임대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집사님 가져왔길래 제가 같이 이제 운전하는데 딱 올라가지고 여기 계셔. 그리고 제가 탁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주여, 이 크레인의 일감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운전할 때마다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잘 지켜 주옵소서. 믿음과 물질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뒤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5만 원짜리 탁 찔러놓고 막걸리 뿌려가면서 비나이다 내게 사업이 잘 되어, 이렇게 한 것하고 목사님의 축복 기도하고 한 것하고 같을까 다를까요? 제가 가끔 우리 주택에서요, 어느 이렇게 이쪽에 공용 주차장에 보니까 뭐 새 차가 하나 왔는데 뭐 앞문도 열어놓고 뒷문도 열어놓고 보니까 이제 젊은 내외가 와가지고 뒤지머리 하나 올려놓더니만 거기다 피나이다 이러더라고.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 이게 너무 빨리 가는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차를 새로 구입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그래도 목사님 새 차를 구입했으니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한 60-70% 되는데, 어떤 이들은 차를 새로 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지 아니하고 용감무쌍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차 번호는 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새로운 차가 오면은 저게 누구 거지라고 의문을 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새로운 차를 타고 내리는 권사님, 집사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가나 보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 하나도 좀 믿음으로 사세요. 아니, 기도받고 여러분 운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1년 넘은 분은 이제 시효가 지나시오. 근데 근래에 정글에도 구입하신 분은 와서 기도받고 운전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셔요. 기도는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이에요.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축복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루어 가시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다가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기도로 운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삶이 올 한 해도 여러분 가정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성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요. 다 응답받는 축복이 2026년 한 해 동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